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통치해 주셨었군요. 라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부모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필연적으로 감당하게 하셨다. 이것은 제사장이라기보단 예배자에 가까운데요. 자녀 양육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탄하면서 예찬을 하게 돼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찬을 하게 돼요. 특히 자녀 양육을 통해서 창조와 다스림의 원리인 뭐를 이해하죠? 사랑을 이해하며 찬양합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부모로부터밖엔 배우기가 어려워요. 친구, 사제지간, 여기에서 아가페를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사랑은 대부분이 이해타산적이에요. 이해 관계가 있어요. 이익과 손해를 줄여서 이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 관계 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심지어는 연인 관계일지라도 내가 네 생일에 30만 원짜리 선물 줬는데 너는 내 생일에 3만 원짜리를 줬네? 이렇게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 무조건적으로 받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좀 찾기 어려워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만 이렇게 무조건 주는 사랑이 여기에서 게시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데서는 없어요. 여기에서 사랑을 본격적으로 이해하며 찬양하게 된다. 사람을 다스리실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통해 다스리심을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예, 이 성령의 열매죠.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에 저는 빨간색을 치고 싶은데요. 너무 저는 곱씹어 볼수록 좀 말도 안 되는 설정인 것 같아요. 이 메커니즘, 이 설정이 좀 말이 안 돼요. 이 역지사지의 방식이라는 게. 이 방식을 선정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면 굉장히 일관성 있는 해석이 가능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발적 순종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자발적 순종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구나.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요게 없잖아요? 그럼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발성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내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되도록 운동장을 설정을 해놓으셨어야 됐겠죠. 그 방식이 바로 역지사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장을 마련해 놓으셨다고요. 피조물 따위한테 나를 좀 이해해봐라. 아니 여러분들 우주를 놀이터로 삼고 계시는 분의 마음을 이해해보라고 우리들에게 그 장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네. 개미야 내 마음 좀 이해해봐 라고 하면 그 인간이 얼마나 가짜나 보일까. 너 뭐하냐? 개미가 널 어떻게 이해해? 말도 안 되죠. 벼룩 한 마리한테, 벼룩 아메바 한 마리한테 네가 인간을 좀 이해해봐라 이 아메바야 하면은 아메바가 어떻게 꿈틀거리기만 하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합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격차가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 마음을 이해해라, 내 마음을 분별해라 라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역지사지의 방식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되도록 이끄셨다. 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부모님의 케어를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케어하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경험을 직접 함으로써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경험을 함으로써. 말로, 글귀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 자녀 키워봤지? 너 육아해봤지? 아니면 반대도 될 수 있죠. 너 누군가에게 자녀였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강력하게 포인트를 뒀던 부분, 그 부분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는 방식으로 이 인간이 번식하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우리의 인생사라는 그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의도를 그냥 아예 상상조차 못한다고요. 상상조차. 우리가 자녀를 낳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서 사람을 낳았어? 하나님은 번거롭게 사람을 왜 창조하셨어? 라는 그 질문에서 우리는 자녀를 낳아봤기 때문에, 부부가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길러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제하고 싶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야. 결여 때문에 창조하신 게 아니야. 이게 100%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이해시키시기 위해 역지사지의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체득하도록 하셨다고요. 글귀로 적어준 게 아니라 경험하도록. 어떻게 피조물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더 노골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이 빌드업이 없이 이것만 말했다면 저 2단 취급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열어놓으셨다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 하나님처럼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네? 예. 하나님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같은 일을 하도록 지으셨다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을 살다가 그럼 하나님도 이런 마음? 하나님도 지금 이런 느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두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반 계시 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저 하나님 있는 줄 몰랐는데요? 하고 심판대 앞에 가면은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하나님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 루트를 거쳤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네,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은 곧 자신을 닮은 백성을 창조하길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목적을 인간의 순종을 통해 본인의 의지로 형성시키길 원하셨다. 이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서 체득을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하나님도 진정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까? 라면서 감동의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애기들은요, 그 설명해줄 예시가 없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작해야 누가 사탕 줬어. 그럼 행복하겠지. 이 정도밖에 없어요. 네. 뭐 행복을 누린 적도, 그렇게 우울한 적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다 슬프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 않냐? 빨떡말떡 그런 게 뭐야? 지금 뭐가 힘들어, 인생이. 네. 그냥, 차려주는 밥 먹고, 배달 오는 아이스크림 퍼 먹고, 그 다음에 따뜻한 곳 자고. 자, 이 모든 게 마치 지구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모양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시의 적절하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이런 모든 것이 마치 우리는 마냥 그 예보미처럼 까까까까까까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저 부모의 시각 속에서 계속 우리를 케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 닦거라, 까까까까 손 닦고 그냥 닦으라는 대로 닦고 그냥 뭐 먹으라는 대로 먹고 하면서 막 흘리는 대로 흘리고 그러면 또 빨아주고 그 다음에 잠자리 마련하는 야 누워서 자 하면은 그냥 놀다가 자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케어하고 계시는데 예보미는 부모의 케어를 눈치를 못 채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케어를 눈치를 못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우리는 육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런 모습이군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케어를 다 받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엄마 미워! 하고서는 엄마가 준 옷 입고 엄마가 준 밥 먹고 엄마가 따준 머리 스타일을 한 다음에
그런 모습에서 엄마 비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모순적입니까? 그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걸 우리는 육아와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뭘 뭐 하고 있었? 네 뒤에서 네 빨래하고 있었지. 네, 이거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목적을 인간의 순종을 통해 본인의 의지로 형성시키기를 원하셨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게 된다. 곧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는 것이 곧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나랑 닮았을 때. 그리고 그 모습이 긍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너무 흡족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음받았어요. 그거 하라고. 그게 곧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뭐 교회 나와야 예배야? 나의 삶이 예배지 하면서 그런 말을 막 주문처럼 하지 않습니까? 뭐가 삶이 예배인데? 그러면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찬양을 읊조리고 이런 게 예배 아닐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산 예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비슷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네. 그게 산 예배가 되는 것이죠.